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네, 오늘은 컬처 메이킹 3부의 첫 장, 12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1부, 2부 다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3부는 이야기할 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한 장당 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장을 묶어서 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2장은 네, 이번 한 영상으로 짧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12장의 제목은 참 재밌어요. 정말 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다가 또 좌절하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저자는 굉장히 재미있게 책을 시작하는데요. 그 구글에서 Changing the World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특별히 네,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런 출판이나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랬는데 2007년에 구글 검색을 했을 때 877만 건이 나왔다고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에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최근 한 20년 정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2007년에 877만 건이면 지금은 구글에 네, 넣으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큰 따옴표를 꼭 넣으라고 해서 제가 그냥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영어로 Changing the World를 해서 큰 따옴표를 넣고 해봤더니 네, 참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거 정확하게 네,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자막 효과가 있으면 이런 걸 빵 보여드렸겠지만 제가 아직 네, 그런 쪽으로 네, 미숙한지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850만 맞나요? 네, 1억 8,500이죠. 500만. 네, 또 잘못 읽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 877하고 비교해서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검색어가 나왔어요. Changing the World가. 그러니까 저자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1990년대 이후에 출간된 책이 굉장히 많았고 구글 검색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전혀 줄어들지 않고 Changing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바꾸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사실 12장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디베이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맨 처음에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 구글 검색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라고 시작을 했다가,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또 질문을 했다가 계속 이런 약간 스스로 디베이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12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250 페이지 여러분들 책이 있으시면요. 어쩌면 우리는 역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250페이지에 네, 한 문단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역설의 직면에 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핵심이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하지만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네, 사명이라고 해놓고 그죠? 부제에 보면 막 그 창조적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러한 역설적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문화 창조자가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네.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12장에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은 맞다. 근데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자가 포인트를 잡은 건 바로 개념 정리였어요. 그래서 자,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은 뭐지? 영어로 하면 the world죠. 세상은 뭐지? 세상을 바꾼다? 이거를 의미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요. 네,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너무나 많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사실은 느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 버리면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창조에 있어서는 너무 이 world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잡고 가면 약간 네, 회피하게 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문화 환경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 학교, 사회, 교회, 네, 도시, 나라, 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꾼다라는 네, changing the world에서 chang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자는 또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 해요. 바꾼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이 개념 자체가, 네, 바꾸는 게 바꾸는 거지, 뭘 바꾸는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뀐다는 거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를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전과 다른 어떤 미래의 모습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사실은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저자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줘요. 바꾸려면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우리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예측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래학자들이 있잖아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들이 상당 부분 많은 예측을 하고 이제 그들이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사실 다 맞지 않아요. 다 맞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가 만든 어떤 작은 변화가 때로는 정말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실은 나는 굉장히 일을 크게 벌렸는데 변화가 별로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겸손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자가 짚고 넘어가는 개념이 바로 생존자 편의라고 하는데 이제 좀 전에도 그런 역사, 과거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네, 아시지만 뭐 최근에도 그 올해 이제 3.1절 네,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구한말이나 네, 일제강점기 때 그 다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봤어요. 고종에 대한 거. 네. 고종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무능한 왕으로도 그리고 있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왕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네, 역사는 승자의 편,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분명히 네, 놓쳐지는 게 있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약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기록되지 않는 그래서 뭐 좀 관련된 것도 떠오르는 게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어요. 정말 몰랐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쩌면 강자인 것 같지만 뭐 실제적으로 어쨌든 약자였고 아주 작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어떤 시도를 했던 건데 이제 묻혀버린 거죠. 네.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네,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쭉 돌아보고 어떤 문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을 때 문화는 이렇게 흘러왔어. 역사는 이렇게 변화해 왔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네,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런 종교, 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크리스천적인 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여기 이제 끌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승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혹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이제 나한테만 네, 맞는 나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하시는 네, 뭐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시 이제 그 저자는 약간 또 디베이트식으로 또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어떤 삶에서 어떤 문화적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너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거 작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한다고 세상이 정말 변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책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그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더 적고요. 그 가운데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조금 어려운 책을 읽고 생각해보고 또 토론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해서 뭐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읽는 사람도 없는데 이미 세상은 너무 망가져 있는데 이거 찔끔찔끔 방송 올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 노력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했던 예시가 바로 카톡이에요. 네. PPL 아닙니다. PPL 할 것도 없죠. 우리 거의 모든, 네, 사람들이 다, 네, 카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카톡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 했지만 문화재화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 생명력을 가져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 창조자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창조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네. 자기가 창조한 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 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의 몫을 다할 뿐이죠. 네. 카톡이 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화를 만들지 전혀 몰랐었죠. 네. 하지만 어쨌든 네, 그것은 만들어졌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를 상당히 네, 바꿔놓은 아주 큰 문화 재화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나? 너는 네 자신을 바꿀 수 있니?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네가 정말 네 삶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네, 정말 그분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정말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그것은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네. 작은 것이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크게 일을 벌렸는데 아주 작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또 교회가 아닐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활 장면에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문화적 창조의 소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문화 창조자는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네, 266페이지에 아주 굉장히 정리를 저자가 잘 했습니다. 그거를 짧게 읽어드리고 네,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려는 사람들 앞에 놓인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네. 혹은 네, 그냥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바꾼다는 표현에 흔히 결여된 한 가지 덕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우리의 능력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건 말이다. 여러분들이 네, 모두 다 네, 유튜브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떠드는 거를 네,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편안하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나의 몫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뭐 나도 유튜브를 해야 되나? 나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나? 근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네, 잠재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뭐 노래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쵸?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면서 돕는 거에 또 특별히 네,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거를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고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무언가를 봤을 때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이게 막 열정이 솟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읽어나가면 세상의 창조자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패턴은 어떠한가? 인간 문화의 모든 영역과 규모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네, He is working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쵸? 그 찬양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 네,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참여하는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문화 창조에 동참하며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네. 실제로 문화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우 조급한 마음으로 이 장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제목이 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였잖아요. 그죠? 혹은 나는 너무 하찮은 사람이라서 절대 문화 창조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도감과 의기소침함이 한데 뒤섞인 상태로 이 장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네, 마지막 줄 스스로 강자라고 느끼든 약자라고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아멘을 외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네, 12장 내용 어떠셨나요? 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네, 약간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하시고,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3장은, 네,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이 챕터는 조금 짧아요. 네. 그리고 이제 14장이 권력이 조금 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장 혹시 읽으셨다면 13장까지 같이 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네, 앞에 거 저는 하나도 못 읽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신 그 챕터서부터 읽으셔도 굉장히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장으로 돌아올게요.